오늘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고난이 다 마무리된 뒤에, 끝난 뒤에 즐거워하나니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이 끝나고가 아닙니다. 환난 중인데, 이 환난의 결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환경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품어내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복음 안에서의 영성입니다. 이런 영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환난 중에 즐거운 영성, 우리 모두가 사모한 영성이죠. 어떻게 환난 중에도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을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 몸과 마음에 그 영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사모한 영성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믿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따라서 할까요? 알미로다. 여기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지식과 어떤 논리를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입니다. 철저한 경험입니다. 지금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바울이 누군가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보니 환난 중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니 환난 중에도 즐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다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저들의 특징이 있다면 모두가 다 그 다음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 풀문불 앞에서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미련 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38절 말씀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터보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저들은 그 다음을 믿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을 믿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소화력이에요. 소화력.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모든 환경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그 환경들, 문제들 소화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소화해내는 거예요. 힘이 없어 좌절하거나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참 믿음은 소화력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소화잖아요. 뭔가 좀 몸에 이상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탁탁탁 한 곳이 막히면 그냥 먹는 것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그 긴 사울의 그 아픔을요, 믿음으로 소화해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이라는, 환난이라는 환경도, 축복이라는 환경도 믿음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복음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소화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소화력이 안 좋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삼켰는데, 지나갔는데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속상하다, 억울하다 하면서 다시 끄집어내서 묵상을 해요. 그리고 다시금 지나간 일들을
뽑아내서 쏟아놓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것, 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 용서를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이고 문제를 소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 지나고 보면 소화해내지 못할 것이 없더라 이거였어요. 과거에 정말 손해봤던 것, 나빴던 것이 꼭 나빴던 것만 아니고 손해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지나고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무엇보다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의 결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봉독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인내의 과정, 연단의 과정 중에 있지만 결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첫걸음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네요. 이 인내는 단순히 환경 앞에서 소극적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난 이후에 가져다줄 유익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는 인내로 맺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인내만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그 끝이 무엇인지 아시죠? 조개 속에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먼저 조개 속에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 물질을 이 물질이 조개에 상처를 주죠. 살에. 조개는 이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액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싸고 또 싸맵니다. 조개는 이것을 수년 동안 반복해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주는요, 인내의 결정체예요. 천국에 가면 12천국문이 있어요. 근데 이 천국문이 진주로 만들어졌다는 것 아시죠?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이에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증거이더라. 12진주문이 상징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주님 닮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는데요. 이 연단에 대해서는 그 함유하고 있는 뜻이요, 인격, 자격이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의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번역본은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자세히 번역해놨죠. 인내는 연단된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죠. 문제를 만나죠. 이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억세지든지 분노하면서, 아니면 좋은 인격, 좋은 성품으로 다듬어지든지,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내로서 연단된 인격을 낳게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좋은 인격, 좋은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단이란 말이 세부치에 쓰이던 말이었어요.
새를 불 속에 넣었다가 빼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지요. 강한 새가 되는데 이걸 연단입니다. 인내 앞에서 강한 새는 무엇이라도 견딜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왜요? 그 인내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인내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결국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네요. 따라합시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경 앞에서 절망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의 로마 시대에 신앙인의 처절함을 아시지요. 당시 로마 원형극장에서는 사자의 먹이가 되면서도 신앙을 지켜야 했던 성도들, 저들 모두는 그 다음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맡겨진 처절한 상황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인내하고 소화시킨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은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능력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가장 먼저 된 능력은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한계 앞에서 우리 예수님 주신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치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라 그랬어요.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복음 완성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앉히는 거였어요. 성령의 임재 앞에 앉히는 거였어요. 저들이 성령을 사모한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머물게 하는 것, 제자를 제자답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 힘,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운 또 다른 능력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인내로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 로마서 5장 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성령의 능력만 받아서는 아닌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내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버린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인내로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어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복음을 하나로 묶는 단 요약된 한 절의 복음이라고도 말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외국인들 먹지도 않는 설렁탕, 곰국을 그렇게 좋아하죠. 푹 고우면 그 깊은 진국이 나와요. 성경 66권
그냥 가마솥에 푹 끓이면 그 안에 들려오는 한 소리는 뭘까? 궁금해서 생각해봤어요. 딱 한 절이 떠올라서 한 절이 남는다면 그 진국 속에 남아져 있는 그 구절은 뭘까? 아마 들려온 소리는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남아있는 한 구절이란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싶어요. 제 말입니다. 제 말. 이거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하더라도요,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사랑 아니겠어요? 왜? 우리 사랑받는 존재이니까. 사랑으로 먹고 살고 사랑으로 살아가거든요.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예요. 혹시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 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인데 걱정되시나요? 부모님의 사랑을,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가까운 친구들의 배신이나 이웃의 조롱으로 사랑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지 못하셨나요? 내 인생 너무 삭막할 만큼 사랑도 없이 말라버린 듯해도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으면 세상을 이겨낼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공간이 크면 클수록 그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 들려온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많은 그 모든 것들이 얽혀 있지만 내 영혼만큼은 나에게 들려온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너 싹수가 있어서 뭔가 잘 될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사랑을 쏟아주마, 이겁니까? 아닙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성령 충만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삶에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요, 2025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해년마다 여러분 느끼겠지만 저는 추수감사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수감사절만큼은 꼭 제가 설교 중에 미리 강조를 해요. 다른 감사절을 이렇게 안 해요. 제가 더 진하게 더 깊은 감사를 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도 추수감사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절기는 지키진 않지만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이 절기만큼은 더 많은 것을 쏟아 제물로 드려졌고 더 많은 것을 담아냈거든요.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죠. 출애굽기 34장 22절 보십시오. 절기가 나옵니다. 7절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특별히 무교절, 맥주절, 수자절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 구약에 말해 나온 게 있거든요. 초막절에 보면 수장절은요, 한 해의 마지막에 드리는 절기예요.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말, 한 해가 끝날 무렵이에요. 즉 한 해의 마지막 즈음에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농사한 것으로, 나의 소득으로 최고의 감사를 표현했던 축제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 불리는 수장절이었어요. 물론 청교도에서 추수감사절로 지내서 크게 유래가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수감사를 지내고 있지만 성경의 절기로 본다면 이 수장절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와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기에,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명하셨을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감사절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제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절구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감사는 어떤 선포예요? 축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고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이니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드려진 감사 절기를 통해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절기를 명하셨던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 드리는 감사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누구보다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으로서의 나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만큼은 평소 드리는 감사 아니면 절기마다 드리는 감사 똑같은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제가 더 많이 심으려고 노력하죠. 지난 주일 아내랑 상의를 했어요. 여보, 매년마다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이번 달부터 10만 원씩 적금을 해서 내년 11월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우리 하나가 여보 한 번에 그냥 드려요 하던 대로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똑같은데 나는 조금이라도 그래 한 달 한 달 의미를 좀 담아서 막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는 여보 하던 대로 한 번에 그냥 드려요.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추수감사절만큼은 그렇게 부교육자 때부터 이렇게 심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올 한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걸 계산하면요. 만약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얼마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계산이 될까요? 만약 그런 마음으로 드렸단다면 그건 내 중심, 내 기준이죠. 감사는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기준이에요. 받은 은혜에 상관없이 드릴 수 있는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이 심으면서 나는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겠노라 그 선포예요. 저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한번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려볼까? 아마 몸부림쳐봤으면 좋겠어요. 간증자를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당당히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